우리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요? 창조주요 전능자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 대상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의 대상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자꾸 기도하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약속들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다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참 선자요,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바로 그분이 어디 계신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언약 속에서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영적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분자 2개에다가 산소분자 하나를 합치면 H2O죠. 그죠? 그럼 뭐가 되잖아요? 물이 되지는 거죠. 이거는 과학적인 공식입니다. 물건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죠. 남들은 그냥 봤는데 뉴턴이 뭘 본 것이냐면 지구는 둥근데 왜 각자마다 떨어뜨리면 정말 밑으로만 떨어지냐? 지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지죠. 이 법칙은 과학입니다. 떨어지게 돼요. 중력에 따라서 떨어지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도 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확신을 갖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바로 우리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뭐로 찾는 겁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찾는 자들에게 응답으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얻지를 못할까요? 안 구해서. 근데 왜 안 구할까요? 없어도 살만하니까. 그죠? 그 밑바닥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기도 안 하는 가장 중심 밑바닥 속에는 창세기 3장 5절이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 힘으로.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 의지한 사람은 실패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일도 맺고 청취함이 임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무엇의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어쩌면 가장 교만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교만입니다. 왜? 밑바닥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속에 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겉으로 표현은 안 나지런데 실제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사단이 준 가짜 해답을 네 힘으로 돈만 있으면 승리하면 된다는 생각이 이게 내 속에 잠재게 되어서 이것에 내 인생을 이게 잡혀져 가지고 뭘 안 하면 사실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하죠? 답답해 기도해요.
아이들이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언제 엄마 찾죠?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은 다른 친구는 돈이 있어서 과자도 사 먹는데 저는 주머니 돈이 없든지 그죠? 아니면 강아지가 달라들어서 그냥 왕하고 달라들든지 그냥 싸워서 코피가 나든지 뭐 그래 엄마 찾아 안 그러면은 그냥 노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뭐 살만하니까. 근데 언제 찾죠? 답답해 하나님 찾게 되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문제 주신 원인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싶다는 사인입니다. 날 찾으라고. 날 찾으라고. 그래서 성경 말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주시는 것은 무슨 신호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단이 준 거짓 해답 속에 속아서 내 힘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식한테 도와달라 소리 안 해도 자식은 무조건 그냥 먼저 주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건축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서 사실 기도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회 이전 건축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영적 과학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옮겨갈 장소도 선택에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응답으로 우리가 교회 이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그분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가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토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첫 번째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분명히 약속들이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는 베다니에 내려오셔서 주무셨어요. 근데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아침에 올라가다 보니까 배가 고팠거든. 그래서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저기 열매가 좀 있겠구나, 저 따먹으면 좋겠구나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를 하시게 돼요. 저주할 때는 제자들은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올라가려고 보니까 그 나무가 부러져 말랐어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나무가 말랐네요. 저주할 때는 못 봤는데 마른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말랐다고. 그때 주시는 예수 말씀이 너희가 정말 믿고 기도하게 되지면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이룰 것이라고. 믿고 구하면 그 믿음대로 응답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예전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하려도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자꾸만 사로잡혀 현실을 보게 되지니까. 그러나 무조건 용기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일을 저지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얼마나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들 받지 아니하고 내 욕심으로 그냥 무조건 하면 되겠다는 생각하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취될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해가 주시는 걸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거 다 알고. 성경 수없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옛날에 사업하시던 분들은 아마 기억합니다. 그때는 당좌수표를 끊었어요. 당좌수표는 은행에 잔고가 있는 만큼 찍어서 보내면은 그 돈이 지출하는 그런 수표가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당좌수표라고 말하는데, 수시는 누군가 하면 은행은 천국은행 총점이라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발행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행인이요. 근데 우리가 이 수표를 한 장만 준 것이 아니라 축보책 다발을 주어가지고 백지수표에 여기다가 서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사인을 해놨거든요. 도장 사인을 해놨기 때문에 금액을 적는 대로 보내면은 누가 결제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제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지금 얼마를 적을 건가가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얼마 적으면 좋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 적을 어떤 사람 1억, 어떤 사람 10억, 어떤 사람 100억, 뭐 1000억, 용기 있게 막 1조도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요 적는 대로 정말 믿음으로 적는다면은 그 믿음에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결제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무한대 지금 자금이 있으니까 결제가 됩니다. 요 적는 만큼을 두고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그걸 고스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뭐가 필요한 것인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이면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뭐로 기도하면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지만 금액 선대로 응답하겠다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시행하라 그러면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난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 10억을 썼다고 봅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10억 주면 그걸로 뭐 할래? 묻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돈 갖고 뭐 장난감 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많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그죠? 여러분들은 당장 10억 생기면 뭐 하고 싶죠? 집 한 채 사고 자동차 사고. 근데 그거는 그 기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찾아서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동기나 야망 충족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건축을 위하여서, 성교를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후대를 위하여서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게 믿음도 첫째 주시는 겁니다. 믿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과 함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강단의 메시지와 여러분들이 광고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성취될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금액 적는 것은 믿음의 분량과 함께 성취의 기도 제목으로 지워진 기도 제목이 적혀진다면 이거는 100%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내게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하면 성취될 기도 제목을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메시지를 듣는데 정말 세계성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 이전에 내가 수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내 마음에 막 부닥쳐졌어요. 그럼 이걸 해야 되는 하나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여기 금액이 기록된 금액대로 여기 만약에 건강이 필요하다. 건강 적었다면 건강 주실 겁니다. 자녀 문제를 했습니까? 주실 겁니다. 지혜를 구합니까? 지혜 주실 겁니다. 왜? 여기 방향이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참된 기도는 믿음의 기도와 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집니다. 제가 병원 전도를 하면서 암 환자인데 이제는 음식 먹으면 다 토하고 다 수사해버리고 사람이 기력이 없어요. 자기 사위가 그 병원의 의사이기 때문에 1인실에 좋은 데 모셔놨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본인이 봐도 뭐 안 될 것 같고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가족들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낙심한 상태 속에 있을 때 제가 가서 그분한테 메시지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 나을 수 있나 물었더니 안 된대요. 다 포기했대요. 그냥 자기가 봐도 안 될 것 같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 병을 낫게 하신다면 낫겠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빛이 나면서 그렇지 하나님 낫게 하면 낫죠. 그래서 이분한테 주었던 제가 메시지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메시지를 그때 이분에게 주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아서 같이 읽었어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하나님 자녀 맞지 않냐. 그럼 구할 때 성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기도할 역사한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메시지 잠깐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분이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병을 낫게 할 것을 믿는 믿음이 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낮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던 병원이었는데 그 다음 주간에 갔더니 이분이 그냥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요.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분이 그냥 목사님 그냥 막 니네가 음식도 먹고요, 소화도 시키고요, 그냥 얼굴 색깔이 변했어,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간에 그분 퇴원을 했는데 우리가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 임한다는 사실 자체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에 하나님 성의 역사 임하게 되었죠. 기도할 때 주의 성의 역사가 임하여서 모인 무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며 하는 성의 역사 임하게 되었어요. 안디옥교회가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성교사 파송하다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전도문이 막혔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얻었을 하는 성령의 역사로 전도의 문을 하는 열어주셨습니다. 마게도니아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언제 성의 역사하는 것인가? 기도할 때 성의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성의 역사합니다. 누가 역사하면 될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 역사도 멈출까요? 하나님 성의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명상운동과 묵상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메시지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시험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우리 속에 다 있다고요. 있어서 복음 없이 예수 안 믿는 자가 명상운동을 하면은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는 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부닥치게 되지면 세상에 귀신의 능력을 받은 자들과 우리가 다투면 오래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그건 귀신 충만한 사람하고 내 개인이 부닥쳐졌을 때는 난 못 이겨요. 그러나 내가 정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누가 이깁니까? 성령이 이깁니까? 악령이 이깁니까? 성령이 이기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현장에서 왜 실패하고 왜 무너지고 안 되지는 것인가? 누구랑 싸우기 때문에. 귀신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힘이지 않게 되시면은 안타깝게도 성들이 현장 나가서 다 실패하고 다 져요. 누구한테? 불신자들한테 진다고요. 왜 지는지 압니까? 불신자들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하죠? 악령의 힘을 입어서 하는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져요. 우리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임해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누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성의 역사 임하게 되어지고, 성의 역사 임하면 뭐가 동원되지나요? 흑암이 묶여지고 천사가 동원된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되져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붙여준 것인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 성도를 위하여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부름을 천사가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보내고 응답받게 만들기 위해서 천사가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심부름하기 위하여서.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는 어떤가요? 개점 휴업인가요? 되게 바쁘신가요? 바빠야 돼요. 바빠야. 신문꾼은 이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천사가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에게 천사가 다 동원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서 어린 소작에도 그의 천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는 지금 천사가 다 동원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석방되어지고 바울이 기도하는 현장 속에 그 광풍 속에도 주의 사자가 함께 하셨어요. 언제요? 기도하는 현장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의 성의 역사에 임하게 되었을 때 흑암이 다 꺾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기도할 때 내가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지 저는 내 속에 뭐가 꺾이니까 이게 무너져요. 불신앙이.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잡혀 있나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내가 스스로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나는 스스로 뭐 한다고요? 못한다는 생각 속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내가 지금 불신하고 안 된다고 믿는데 아무리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되겠습니까? 내가 안 믿는데. 믿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믿어질까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의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불신앙이 꺾여지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뭐 자꾸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내 속에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불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 속에 불신앙이 무너질 때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병든 자 있습니까? 성경에 치유의 약속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현장의 치유의 역사들이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 속에 불신을 끌 것이고 이 허감을 끌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이 믿음 주어서 응답하시겠다 지금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거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 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불신앙의 허감들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기 이전까지는 기도를 해도 희망사항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기도하면은 뭐가 일어나집니까? 야고보 1장 5절 8절 말씀 보면 지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죠? 왜 두마음이라고 표현할까요? 밑바닥 속에 불신앙의 마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 여기 내 밑바닥 속에 그냥 잠재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는 된다. 이 마음이 이게 안 생겨나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는 막아 쫙 소리 지르게 했는데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태풍이 불면은 바닷가에 파도가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그냥. 근데 태풍 끝나고 나면은 바닷가에 뭐만 남죠? 쓰레기하고 거품만 남아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무한 역사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냥.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중요한 것은 분명한 제목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뭐가 나옵니까? 기도 제목이 나온 겁니다. 녹음 18장에 원한 맺힌 기도가 나오죠. 이 기도를 내 문제 해결할 자는 재판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분명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지는 겁니다. 자,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어요. 이건 틀린 겁니다. 기도 제목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사실 기도 제목이 찾아지면 이미 응답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는 이미 끝난 겁니다. 기도 제목만 나오게 되어지면은. 근데 우리 거의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전부 자기 욕심과 자기 동기 속에서 여기서 기도 제목 찾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기도 제목만 찾으면 이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그 안에서 다 들어있는 것인데 참 응답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뭐가 찾아야 될까요? 이게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이. 그래서 기도 제목은 무엇으로 나가려는 하는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에 뭘 원하고 있는 것인지 가장 정확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요? 성전 건축.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성전 건축에 두고서 여기에 중심으로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성취의 기도 제목을 주시겠죠. 우리가 삼선 제자 운동이나 선화와 성결하는 운동을 두고서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담겨져서 몇을 보도록 기도하게 되진다면 하나님 내가 뭘 줄까요? 성취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제목 찾는 겁니다. 제목만 찾아지면 사실 응답은 이미 다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목 찾지 않고 무슨 제목 갖고 기도하는, 내가 만든 제목 갖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찾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취하신 기도 제목. 지금 강단의 메시지 속에, 광고 내용 속에, 메시지 속에 기도 제목 다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기도하면서 누구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 것으로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잡고서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왜요? 우린 기도 시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했습니다.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이거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서 바울이 가다가 전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무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뭘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놓고. 정한 제목을 갖고서 기도하는 거죠. 시간을 갖는데 내 동일한 야망 충족을 위해서 전부 이것만 목표를 갖고서 시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참 응답 자체는 기도 제목을 갖고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가장 편한 장소, 교회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성경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골방이라고 표현하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일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 집중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장소 정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응답이 가장 빠르게 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 목표를 갖고서 정말 교회 목표를 두고서 교회 건축을 두고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고 이 응답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실패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기도는 우리가 입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또 기도가 되겠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메시지 묵상하는 것 다 함께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해라. 강단 메시지 보도록 기도해라. 이미 주보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잔뜩 넣어놨어요. 이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내가 뭐 준다고요? 이거 줘요. 불신앙이 꺾여지고 내가 믿음이 오게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 내게 뭐 주신다고요? 성취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믿음이 여기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함께 나오는 것을 두고서 우리는 포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포럼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가 따라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했다 그러면은 자꾸만 세상 사람이 하는 기도, 불교 신자하는 기도, 사실 같은 수준에서 우리 종교식 기도해 왔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져서 정말 이제는 언약자고 기도의 삶을 믿음 회복하고 성실 기도 제목을 받아서 진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이제 기도의 비밀을 알았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 붙들어 정말 기도하며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